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여러분도 마태복음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이죠. 천국 백성의 성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1절부터 12절에는 팔복, 복 있는 사람, 사람이죠. 관심이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 그 속에서 영성의 부분, 또 성품의 부분, 생활의 특징, 마음속에 만들어진 8가지 특질,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하면 13절부터 16절에서는 그것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소금처럼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 소금 같은 영향을 준다 이거죠.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같은,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에 오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끌어올려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대하셨던 삶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거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빛처럼 살아가고 소금처럼 살아가고 그거 이해는 좋은데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나머지 부분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처방을 주신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 자신이 하셨던 일을 또 뭐 폐기하고 새로운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내산 처방에서 주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관심도 역시 마찬가지 3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나를 닮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처방으로 주신 것이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 도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을 해서 그 원칙을 제시한 부분이 17절부터 20절이고요. 나머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풀이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봐 하고 하신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다 이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본다고 하면 17절은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할 일이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지키는 것에 답이 들어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의 성품, 기질, 됨됨이, 내 능력 수준, 이것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삶의 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리, 이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도 이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본 구조로 들어가면 매우 간단해요. 근데 그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복잡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 기본 요소가 가지고 있는 빛은 광자지요. 일종의 전자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하나는 전기 에너지가, 하나는 자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그 에너지예요. 잘 받아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쓸 수도 있지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따뜻해져서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원자에는 전자가 도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깥쪽으로 궤도를, 퀀텀 리프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순식간에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점점 많아져.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안으로 들어오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같은 H2O도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없이 천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운 거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의 이치, 도리,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1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치,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 이거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밀어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질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 이치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치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실 중요한 건 깨달았어요. 남북왕조 멸망한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그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래도 독하게 지킨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완전하게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터득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의의 수준이.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2절부터 예를 들고 있잖아요. 2절 뭡니까? 구제하는 거. 5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문제. 그렇죠? 예를 들으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원칙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21절, 우리 21절부터 37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인데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목 한번 보죠. 시작. 노하지 말라. 27절 간음하지 말라. 36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구조가 똑같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듣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아직 미흡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완전한 경지에 오르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관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항상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대비시키고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뭐 간음하는 거, 그 행동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게 아니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치예요. 이치는 마음에 터득해서 마음에 반영이 되어서 나를 끌어올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삶이 형통의 삶이고 평탄의 삶이고 성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경제적으로요, 세계 모든 민족에 구워주게 될 것이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득을 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자기가 고정이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경지에 가야 돼요. 그래야 무릎을 꿇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고 자꾸 마음속에서 뭐 평가하고 자르고 내치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뭐 막 해버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생겨먹은 대로 계속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나요? 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게 틀이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탁월한 삶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 금수저쯤은 돼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서울대 가는 사람들 다 분석해 보면 한 7, 80%가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런 가정에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 도리를 어느 정도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집에서 의사 나오고 교사집에서 교사 나오는 거죠. 그는 이미 그만한, 그래서 이거 터득하면 그 효과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터득하게 되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거의 규칙,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속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속을.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야하게 입은 여자를 보는 남자의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아주 가지고 싶은 물건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땐 물건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물건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수련이 필요한 거야. 자기 수련이 필요한 거야.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봤던 부분이죠. 38절 앞에 제목이 붙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죠? 아니구나. 네, 33절. 맹세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지,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요. 38절부터 42절 마찬가지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행동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행동을 규정한 것은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읽을 때는 마음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취지의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니? 내가 좀 예를 들을게. 예수님이 자상하게도 거듭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봐봐. 누가 오른편 뺨을 쳤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겠니? 2대 치고 싶겠지. 그렇지만 성경은 공평하게 하라고 눈은 눈으로 하나는 하나로 너무 이렇게 크게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공평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번 더 좀 쳐다보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속이 막 끓어요? 그러면 이쪽도 한번 쳐보세요.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직까지 확신이 잘 안 가지. 내가 좀 더 얘기할게. 누가 너를 고발을 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럴 때 넌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내가 지금 주는 이 교훈은 이것이다. 그럴 때 겉옷도 벗어주면 어떻겠니? 그런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가게 하고자 할 때 그 사람하고 심리를 한번 가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해봐. 실천해봐. 그렇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같이 멱살 잡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것을 내 속을 어떻게 풍요하게 만드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지, 그것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너 자신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해봐. 마지막 예지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너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알아? 이유를 여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봐. 햇빛을 구별하시던 햇빛 주는데, 응?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하시더냐 이거죠. 아니, 비 내려주실 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차별 두던? 안 하지.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너무 자꾸 네 편, 내 편, 저 편, 이쪽 편, 뭐 편 갈라가지고 자꾸 내치고 자르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내가 얘기한 대로 해봐. 그러면 어떤 인생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바뀌는지 한번 해봐. 그게 천국 백성의 수준이지. 생각해봐. 만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거는 세리도 하잖아. 세리. 그것만 하고 뭐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는 무난하면 이방인도 하잖아. 천국 백성인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드디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질서가 그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그게 뿌리 깊이 내 속에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서 내 속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면 병도 떠나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들 다 소멸해서 사라지게 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죠. 뭐 혼란할 겁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진 일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달라져요. 세상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은 진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져서 달라지면 영원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한번 도전해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대충 보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착한 삶은 내가 인정은 하겠네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 얘기죠. 난 지금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이제 착하게, 이 세상이 개가 개를 뜯어먹는 세상인데 어디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거 되겠습니까? 배부른 얘기지. 나는 우선 나 자신 챙기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잘 되는 얘기는요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뭐 소리만 질러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복을 받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계를 열정적으로 묻기 위한 길로서의 그런 기도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따로 떼어진 방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나게 된다. 그 뛰어난 게 뭐예요? 그 뒤에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착한 얘기가,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주부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책임성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약속하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탁월하고 훌륭한 삶의 수준에 오르는 길이에요. 어쩌다가 뭐 돈을 더 벌었다, 지위를 뭐 얻었다, 그거 내가 나를 바꾸지 않고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울왕 보세요. 그것 때문에 왕이 안 됐었으면 가정을 그렇게 망치진 않았죠. 다윗처럼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도요, 속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나 닮았네, 내 꼭 마음에 든다, 너 정신, 그 다음엔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60만 명이 나왔어도 변화에 성공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게 뭐 어려워요. 한번 가서 요단강 보세요. 그게 그렇게 뭐 깊어서 못 건넙니까? 저쪽 동네가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니까 못 가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또 마음속에 거부감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많이 듣는 거죠. 아니 뭐 율법을 뭐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면서 뭘 자꾸 율법을,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밀어놓는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성장하는 길로 주신 거지. 이게 뭐 이걸 지켜서 어디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율법이 등장한 시내산에서도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무릎 꿇리셨고요, 그래도 쫓아오니까 홍해 갈라서 수장시켜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구원은 끝났어요. 완성이 된 이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선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을 해서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본래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지요. 언제 뭐 율법 지켜서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별로 이걸 대수롭지 않게 해서 자꾸 밀어내놓는다 이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편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빠져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서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냥 간음하지 않는 거는 할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이 안 합니다. 평생 살면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결혼해서도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자꾸 우리 비교해 보면서 더 예쁘네,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 마음까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거고, 왜 살 수 없는 말씀을 줬겠냐 이 말이죠. 지킬 수도 없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했겠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신 거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연결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은 선교 현장에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했던 답변일 뿐이고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건데 지킬 필요가 없대요.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우리 어차피 불완전한데. 그런데요, 이것은 완전하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목표로 삼아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지키다가 보면 거룩한 마음이 생겨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꾸 변화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죠. 행동을 해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행동해야 만들어집니다. 네, 어제도 결혼식 있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데이트하면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물 안 묻혀줄게, 아무리 그래봐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을 텐데 사람이 말한 대로 안 살아요. 약속한 대로도 잘 안 돼. 그는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래서 그래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 안 묻혀줄게, 고무장갑도 직접 사야 될 텐데 그거라도 좀 사다 주면 그래도 좀 지키려나 하지만, 아껴줄게 약속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껴주게 됩니까? 아껴주는 게 뭔지 한번 써봐야 돼. 한 100가지는 써봐요. 한번. 아껴주는 게 뭘까? 내가 아껴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그리고 붙여놓고요, 매일 읽고 자꾸 실천해야 돼요. 잘 안 되지요. 작심삼일인데 하루마다 자꾸 결심을 갱신해야 돼요. 잊어버려지게 되거나 행동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면서 반복해서 결심하고 충분한 시간이 되면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고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 하면 불편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가방 들어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중 8구는 제가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됐어요.
우리 집 사람도 습관이 같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내 가방 옆에 자기 가방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게 습관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주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니까요. 행동하지 않고 마음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책상에 올라가야지 뭐 어느 날 펄떡 해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줄 아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50분 책 보고 10분 쉬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다못해 만화책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니고 그러면 시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늦을까봐 이게 과속 페달을 받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갈 때는 뭐 사실 무슨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남의 뒤에 따라서 천천히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악셀레이터를 콱 자꾸 밟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자동차는 밟으면 또 빨리 나가요. 신나게. 1년에 그래서 스피드 티켓을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떼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과속하지 말라는 법규를 내가 어차피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안 지켜요? 어차피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안 지켜요? 완벽하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요. 아니, 몇 번은 뭐 그냥 무시하지.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 있는 국민성이 만들어지고요. 사회가 질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보세요. 법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뭐 완벽하게 못 지킬 거니까 지킬 필요 없다. 왜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편견이죠. 성경을 읽는 잘못된 사고들인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 같은데 겉옷 달라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 주고 말이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어떻게 되라고요? 온전해지. 이렇게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오리로 가자 그러고 뭐 겉옷 내놔라 이래도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탁월한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의를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모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물론 그 결과는 남을 위한 것도 되지요. 내가 달라지면, 남편이 달라지면 아내도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질서도 더 생겨지게 되죠. 근데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행동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행동을 해야 달라집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손발을 움직이는 모든 것 다 행동이에요. 여러분 뇌의 입장에서는 다 행동이에요. 똑같아요. 작동하는 게 똑같아요. 뉴런 속에 전기가 통하고 그것이 충분한 강도가 되면 연결이 되고 그것이 말로도 나오고 이것도 행동이죠. 똑같아요. 작용이 똑같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텍스트가 성경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가 인터리메딕이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서
극단적인 종말 직전에나 지킬 수 있는 윤리다. 그래서 인터리메틱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드린 일이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에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박사만 넷이에요. 금수저예요. 수제. 삶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하고 복음서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인터리메틱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런 분석을 내놓기까지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책을 쓰고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 또는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의 탐구, 이런 책을 1910년, 1925년 런던에서 출판을 하고 아주 거기에 몰입해서 빠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제 분석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화려하고 넉넉하고 얼마나 풍요한 삶입니까? 그런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슈바이처가 뭘 포기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오죽하면 암흑의 대륙이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데도 슈바이처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변화된 마음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머니에다 항상 과자와 동물들을 위한 먹이도 항상 주머니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검은 대륙의 성자 이렇게 불리는 거죠.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돼요. 사도 슈바이처의 관심, 연구, 책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생각이, 연구가 반복이 되면서 검은 대륙의 성자가 그래서 탄생이 되었을 것이다. 행동을 해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가방을 자꾸 열심히 들다가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가습기 물 채우는 건 내당번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머리카락 땅에 떨어뜨리는 거 싫어하니까 나도 눈을 부릅뜨고 줍습니다. 자꾸 더 해주고 싶어요. 옛날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젠틀맨십이죠. 남자들이 말이죠, 자동차 옆에 가서 문을 딱 열어주면 부인이가 탁 앉으면 문을 탁 닫고 운전석에 가서 운전을 하고 싹 가는 거예요. 야, 훌륭하다. 나도 해보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2번 해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쑥스럽더라고요. 잘 안 돼. 해보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사람 문 열었다 닫아주는 거 몸에 내가 익힐 생각입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모든 종류의 아름답고 탁월하고 강력하고 풍성한 삶이 거기에서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완벽하게 어차피 못할 거니까 밀어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